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노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예배를 듣는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읽는 건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역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제목으로 노철 목사님께서 설교 전하시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자, 오늘 처음 본 친구도 있고, 네, 순위교회 온 지 이제 2달이 넘어가는데, 이 망할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전체 얼굴도 못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랜만에 본 지체가 있을 텐데, 한번 어색하고 쑥스럽지만은, 우리 양옆, 앞뒤, 좌우, 옆을 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자, 아무도 안 해. 자,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갖고 좀 제목이 길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자, 이걸 뭐라 그러죠? 속담이라 그래요. 이 말 뜻 알아요? 뭐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말을 조심하라는 건데 비밀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비밀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 없다는 것은 특별히 말 조심하라는 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지혜예요. 말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욕했을 때 그 욕은 반드시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30장은 장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 서원법. 그럼 여자만 들어야 되는 내용이냐? 남자들은 집에 가도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야. 만약 이런 거잖아. 내가 아직 장가를 안 갔다고 생각해봐. 하나님, 저에게 저 자매를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서원하고 약속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약속을 했냐면은 전쟁이 터졌을 때.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군대를 갔어. 전쟁을 나갔어. 그럼 우리를 위해서 누굴 기도해 주겠어? 만약 수아가 전쟁을 나갔어. 적장에 머리를 베어오겠다 전쟁을 나갔는데 우리 수아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하겠어? 아무도 안 하니? 부모님이 기도하실 거 아니야, 그지? 우리 시은이가 수능을 볼 때가 됐을 때 공부를 열심히 수능을 보는데 그 와중에서도 기도해 주는 분은 부모님이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전쟁에 나갔을 때 기도해 주셨고 두 번째는 내가 결혼을 했어. 근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자식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누굴까요? 자, 한자로 시작해. 두 번째 글자가 나. 한나. 다 말했다. 한나의 기도가 됐어요. 너무 아이가 안 생기니까 제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주님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었어요. 자, 이런 서원을 한다면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겠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나 혼자 말을 했어도 중얼중얼거렸어도 그 말은 반드시 누군가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지켰어야 되는데 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2021년이 2달이 지나가고 이제 3달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성군영신대회가 되면은 우리 마음이 새롭죠. 내년에는 꼭 하루도 빠짐없이 도서관에 가겠다. 내년에는 열심히 운동해서 몸의 왕자를 만들겠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의 성공적인 고등학생 생활을 그려나가겠다. 이 밖에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을 잘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물어보면은 없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안 해요. 그냥 웃을 거예요. 나는 없는데 민망하고 부끄럽고 웃을 거예요. 근데 왜 웃냐면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냐고 물었을 때 왜 웃냐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작년에 이 망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엉망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단순히 교회만 못 왔을 뿐인데 이상하게 그뿐인데 나도 망가졌다는 거야. 어떻게 망가졌냐면은 내 삶에서 기독교의 향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모습을 봐도 내 혼자 있는 시간을 봐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요 신앙생활이 안 되면은 조금도 상관없지만은 국영수가 안 되면은 국어, 영어, 수학이 안 된다면은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그 학원에 들어가려고 부당히 애를 씁니다. 그 강의를 사달라고 엄마한테 쫄라요. 왜? 국영수를 잘하고 싶으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조금만 기도가 안 돼도 예수님이 그립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 내 삶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편하게 무단하게 살아갔던 게 우리가 작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못하는 건 상관없지만 내 인생의 성적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시대는 발전했습니다. 여러분이 학생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될 거예요. 그처럼 시간은 계속 흘러갈 거고 시대도 발전하고 과학기술도 발전할 텐데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 인생에 나타난 특별한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불치병, 흔히 결핵 걸리면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결핵이 낫죠. 회복되지 않아요. 먼 훗날 이 코로나에 대해서 분명히 역사적 기록이 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갔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한 백신도 완전히 나올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점점 갈수록 과학이 하나님을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게 뭐 있어요? 스마트폰이죠. 하진이 빼고. 우리 하진이 빼고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LG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철회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스마트폰을 내지 않겠다고. 안 팔리니까. 삼성, 애플한테 너무 밀려서 안 팔리니까 그 손실액이 몇 조래. 그래서 이제 LG는 안 만들겠다고 거의 발표만 남겨둔 상황이라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폴더폰부터 썼거든요. 우리 알아? 하진이 폴더폰인가? 스마트폰이야? 저 말 취소하겠습니다. 하진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자, 폴더폰만 이렇게 있었는데 예전에 폴더폰만 있을 때는 핸드폰만 보면서 이렇게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문자만 기다리고 알람만 보는. 근데 이제는 핸드폰에 인터넷 기능이 들어오면서 유튜브가 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24시간에 모자랄 정도로 핸드폰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만 있으면은. 그리고 수없이 오는 알람들, 카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 내 시간을 다 잡아먹고 있다고. 그래서 심심하지 않아요. 심심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그 시간들이 분주하게 계속 차고 차 있다는 거야. 여유가 없어.
나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할 시간이 단 1분도 없다는 거야. 공부해야 되고 영상 봐야 되고 자야 되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를 그 시간에 갖고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과학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없어도 정말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2021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 방을 기도의 처소로 만들겠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열지 않지 읽겠다. 아니요. 이렇게만 했어도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저 아침에 예배를 못 드리면은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일을 행위로 만들어버렸고 그 행위를 굉장히 축소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내 삶의 끄트머리, 그냥 안 드리면 어색할 정도로 낮게, 약하게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을 읽는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민수기 30장을 보는데 너무 부끄러웠어. 왜 부끄러웠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존하려고 뭐라도 막 뱉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안 돼! 그거 하지 마! 하면 이게 무효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막 뱉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뱉는 거야. 안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뱉는데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뱉고 있는지, 내 입술에서 무엇을 뱉고 있는지, 과연 내 입술에서 일주일에 하나님은 몇 번이 나올까?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전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딱 제가 3번 나오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암묵적인 동의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와요. 자, 다 들어봤죠? 방주 이야기. 방주의 안에 누가 탔을까? 방주 안에 누가 탔을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탔다 그래요. 자, 성경에서 심판이 예언되고 노아가 열심히 배를 만들죠. 자, 생각해 봅시다. 그 큰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봤을까요? 노아가 하면서 한 번씩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좀 도와줘. 겁나 힘들어. 뒤지겠어. 심판이 온다니까. 만들어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무시했죠. 노망 들었네. 저 사람 미쳤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냥 즐길 대로 살았어요. 노아의 말을 다 무시하고 살았죠. 그 결과가 뭐예요? 인류에게 심판이 왔죠. 홍수가 임했고 노아의 가족 빼고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미안해요. 화려한 10대 그리고 누구보다 멋진 20대를 꿈꾸는 우리 학생들에게 죽음을 얘기해서 너무 미안한데 하나님 없는 삶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데 있어요. 마치 서든어택처럼 게임처럼 죽었다가 리스폰 돼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멀어진 인생은 그 인생의 죽음은 바로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무서워요. 나조차도 얼마나 타락할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내 안에도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는데 점점 이게 생활화되고 굳어서 굳은 살 돼서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냥 어떤 감정도 감흥도 없이 말씀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역만 계속하다 보면은 어떻게 타락할까? 전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공부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회생활 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이끌고 살아가는데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린 딱 지금 그 줄에 서 있어요. 한 발짝만 더 가면은 진짜 완전히 끝나는 인생. 외로운 줄타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키워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일 못하면 그것도 죄다. 일 못하면 그것도 죄다. 이게 뭐냐면요. 서로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거야. 서로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말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롤이란 게임 해봤어요? 저는 흔히 롤이란 게임을 하면 사람 구실을 진짜 못하는데 채팅방을 보기가 무서워요. 조금만 못해도 내 욕을 넘어서 가족욕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그 사람들의 언어는 똑같은 거야. 피해주지 말라. 왜 이 방에 들어와서 우리 팀을 지게 하냐. 피해주지 말라는 거야.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은데 이 관계가 하나님한테 동일하게 나타난다니까요. 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저만 그래요? 조금은 공감할걸요? 코로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조금은 공감할걸요? 하나님께 내 삶을 터치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은 고백할게요. 근데 거기까지. 진짜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도 다 그렇게 사는데 어른들도 그렇게 사는데 이게 정답이고 그냥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민수기 30장을 보니까 그 내용은 절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지만은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 환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세진이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힘겹게 뱉는 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그 갈급한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해달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서원법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뱉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잊지 않으시고 그걸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만 됩니다.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영혼 없이 그냥 말씀만 듣고 돌아가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죽는 거야. 다 뒤지는 거야.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정리하면 이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의 간구, 너희들의 깊은 간구, 너희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오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돈이나 무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그거를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제목은 마치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너무 조심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차라리 실수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을 내 삶에 부르짖으라고요. 얼토당토하는 것도 한번 구해보세요. 전 기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요. 여자친구 좀 주세요. 정말 얼토당토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다는 거야. 기대도 없다는 거야.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 자체가 완전 넌센스예요. 왜 넌센스냐면은 이 세상에 기독교 빼고 각자의 종교를 다 살펴보면요. 개인의 깨달음이야. 불교 보세요. 해탈해야 돼. 해탈. 도를 깨달아야 돼.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이
신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예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어벤져스 3 다 봤죠? 엔드게임 봤죠? 그때 아이언맨이 죽잖아. 근데 그 아이언맨을 살리려고 감독이 들어가서 대신 핑거스냅을 한 거야. 아이언맨 대신 넌 살아야 된다면서 그 감독이 핑거스냅을 한 거야. 얼마나 얼토당토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현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없이 부르짖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 부르짖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자라가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을 통해서 자라서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나이만 지난다고 나이만 찬다고 다 어른이 아니에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은 절대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내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지 그 길이 여러분을 크게 할 겁니다. 제발 인생을 멀리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입술의 경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을 얻으시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내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조심도 해야 되지만 그 말조심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를 범치 마시고 실수해도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복이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한번 실수해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한번 실수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자, 얼마나 말 큰 실수입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한대. 그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릴 생각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 이름 높여드린대요.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근데 우리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틀려도 돼요. 그냥 막 불러요.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고 여러분 말 실수해보세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 높인대요.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 아멘. 하나님께 말 실수하세요. 고백하세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스리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도 또 무너질 거예요. 또 실수하고 또 죄짓고 또 하나님 믿고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의지하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요.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정말 높이는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중1부터 고3까지 여기 다 있는데 나이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말의 실수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제가 외칠 테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보는 거예요. 제가 주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충만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뜨겁게 실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므로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황순에서 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오니 하나님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질지언정 하나님을 찾는 죄를 멈추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살기 원하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충분한 거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희 우리 혜진이 우리 이상이 우리 수아 우리 시몬이 우리 시은이 우리 하빈이 우리 혜민이 우리 하진이 우리 미호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동건이 우리 태웅이 주님께서 모두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은혜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너무나 실수하고 너무나 죄가 많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숨쉬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실수하고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말실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심령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우리 사랑하는 수민 중고등부 학생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성도로 자랄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무너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길 바라는 사랑하는 승리 중고등부 공동체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광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예, 다음 주부터 교재 배달해 갈 건데 집이 너무 먼 친구들은 우편으로 보낼 거예요. 나머지는 한 번씩 목사님 얼굴 본다 생각하고 배달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자, 중요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가정예배 인증샷이 필요해 얘들아. 그래서 가정예배 인증샷 안 보냈으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정예배 사행시가 있어. 이게 너무 안 들어온대. 이건 지금 왔을 때 내면 100% 상품이야. 아, 이거하고 롤케이크라도 하나 받으면 대박 아니냐? 가족끼리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가정예배 사행시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나요?